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 산란하십니다. 배신, 순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산란하고 불편하고 어둡고 평화롭지 못한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든 속으로 삭히거나 어디 혼자 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산란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산란함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고 풀어내야 병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못했을 때 화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잘 풀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배신을 눈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으십니까? 저는 기도 안에서 그분의 산란함, 불안함, 두려움, 공포가 어떠했을지 모든 감각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느껴보려 했지만 도통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과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 어떠하셨을까? 저 같으면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산란함과 배신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을 당신께서 걸어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물론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장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일까요? 유다가 나가고 남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과 하느님의 영광,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불사하며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의 배신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의 그 열정 가득한 모습에서 무엇을 또 느끼셨을까요? 아마 그 순간 베드로는 진심을 다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다음 순간 모른다고 할지언정 베드로가 목숨을 내놓겠다는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진심이 예수님께 위로가 되었을까요? 마음이 산란한 중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크나큰 배신의 진실을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당사자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변에서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지만 유다와 베드로는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꺼내서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좋은 것이, 어떤 불의한 것이 있는지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때때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감추거나 잊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나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드러내려고 애쓰지만 그분 앞에서 그분의 선하심에 우리의 본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분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할 때 그분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산란하고 불안할 때 우리는 홀로 가라앉히려 합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분께 기도하며 이 산란함과 불안함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예수님의 위로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